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싸움과 다툼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철저히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참 좋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면서 자기 믿음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비춰보는 일이 참 필요해요.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성숙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 살핀 것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또한 올바른 신앙이 어떤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이 상당히 있었던 걸 보겠더라고요. 분쟁이 자꾸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과부를 돌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아람어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심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향해 대놓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해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교회 성도들이 다툴까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사실 오늘 그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이타적이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신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감성적이 되고요, 상대편을 위해서 자꾸 뭐든지 해주고 싶고 상대편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막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소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그러한 마음이 전면에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교회 안에 왜 이런 분열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싸움과 분열의 문제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전면에 등장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난 줄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욕망이 앞서고 거기서부터 경쟁심,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첫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정욕이 전면에 등장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국가 간의 전쟁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큰 전쟁이든 어떤 공동체에서의 다툼이든 그 모든 원인을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야. 요즘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돌직구라는 표현. 돌직구를 던지듯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 돌리지 않고 빙빙 돌리지 않고 싹 들어가는, 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냥 바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그 동생도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렀던 야고보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부터 정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나타나는, 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기보다는 무절제한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혹은 형제나 가족 간에 욕망이 작동하면요, 서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제가 가끔 나눴지만 너무 충격이 된 게, 어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조문 갔는데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멱살 잡고 싸워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형제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마지막 3천만 원 그 뭐죠? 그 전세로 사는 전세 자금 누가 차지할 건가, 그거 때문에 얘기하다가 목살 잡고 싸우게 됐다고. 한 뱃속에서 나와서 한 이불 덮고 잔 한 형제로 그렇게 한 밥솥에서 이렇게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자란 형제가 정욕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일,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거. 손님들 잔뜩 와 있는 데서 서로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우는 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본능이 나와요. 그러면 본능에 따라 싸우는. 우리 개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밥그릇을 하나로 주면 힘 있는 개가 그냥 다른 개들 다 쫓아내고 혼자 먹잖아요. 닭도 마찬가지고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차이가 뭡니까?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고 본능을 따라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이 욕망의 문제가 항상 인간 사이의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적끈적한지, 그래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나라 간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제들이 바로 이 정욕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2절 상반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심지어 그 정욕에서부터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경쟁 상대를 그냥 없애버려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채우지.
이런 욕망에서부터 자꾸 살인도 하게 되고, 욕망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모함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야망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출발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살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회방하고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에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태어나 가지고 장성해서 이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셨어요. 왜요? 온전치 못한 제사였기 때문이지요. 가인이 영인데, 그러자 가인이 마음속에 그 욕심이 앞서 가지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장애물로 여겨서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과 욕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옛사람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자기 본능을 따라 사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것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전면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제가 지방애를 좀 잘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요, 사실 순수한 마음에, 순전한 마음에 그렇게 나섰다가 제 마음이 심히 이렇게 오해되고 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제가 그 말 동의합니다. 세상의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서로 뭉친다. 제가 여기까지는 동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위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찾는다고, 구한다고,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아는,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그러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현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분열이,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요, 진짜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위해 예수님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을까?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집회 가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모르고 갔었는데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큰 교회 치고 분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서로 이유가 많습니다. 다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제가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 만나보거나 두 그룹이 분쟁이 있을 때 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고 만나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이 말이 다 옳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억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이 떠난 게 아닙니다. 몸이 떠난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우상을 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라고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떠나는 것도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완전히 떠나는 거고요, 마음이 떠난 게 하나님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자기 소리를 들어요. 자기 정욕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내면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으로, 그래서 분열로, 싸움으로 막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할지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래 한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하나? 아이고, 불가능하죠. 여러분,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살게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대신 내 소리를 듣게 되죠.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혹은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의견이 달라서 다툼과 분열이 우리 속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뭐예요? 반드시 소리를 한번 질러야 돼요. 가서 뒤집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분열과 다투고 후욕, 비난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축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할 거죠.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겠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나는 바보가 될지라도 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어떤 때는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지체들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자기중심은 결국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고 살인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중심성, 자기 야망, 자기 욕망, 그래서 하나님과 친함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다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간구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앞에 세 가지는 조금 설교 듣기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떠났다고 자꾸 드러내니까. 근데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보세요. 뒤에 네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갖고 들으세요. 두 번째, 잘못된 간구입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필요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인도하실 줄을 신뢰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 아주 풍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돼요.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온통 관심이 뭐냐? 세상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부귀, 자기 잘 되는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참 신앙은 이건 샤머니즘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뭐예요? 샤머니즘을 왜 그 종교라고 하지 않은 줄 아시죠? 샤머니즘의 문제가 뭐예요?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왜 미신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이타적이지 않아. 헌신, 섬김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자기 초점 여기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영혼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안에 모든 풍요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사실 모든 풍요가 우리 것이지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만, 자기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관심사에만,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몽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싹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친한 마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도 나와 친해지자. 너희도 나와 친해지자.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예를 들면 이런 친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만 찾아. 여보 밥. 그리고는 잊어버렸다가 또 때 되면 밥, 빨래. 여러분, 그런 관계는 친한 관계입니까? 절대로 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버림받은 줄 아세요?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좀 존재를 다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완전한 승리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느냐? 나 잘 되는 것만, 내 문제에만. 그래서 하나님 찾아. 그리고 구해.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면 그거 딱 받고요. 그리고는 또 좀 잊어버렸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두고 거짓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친한 관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친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그 친밀함.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요. 눈앞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눈앞의 문제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친하자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 찾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풍요를 경험해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끔 가서 찾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수단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요. 친하면 의사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분에게서 뭐 떨어지나 뭐 얻어내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일에 관심이 주님의 손을 구하는 데 있죠. 주님 자신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문제 해결, 받는 복, 눈앞의 이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만 찾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주님 안에요, 그분과 친하면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살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주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떼어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과 친함을 구하세요. 추구하세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존재를 다해 너희가 날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못해도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가운데서 이렇게,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는 어떤 아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고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메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며 북조선에 남겠다고 하신 79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역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 같아요. 미국 국적을 가진 어느 목사님이 북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했던.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 건너 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추위에 몹시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조선족이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로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그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한숨이나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은 마음. 왜 탈북하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며 땅 위에 시선을 두고 우물쭈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노인은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번.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5명의 탈북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여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노인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신 후 10분쯤 걸렸을까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주먹은 꽉 진 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굽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여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나도 아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지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예 천국에서 라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육신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으로 여겨지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성에서 빠져 나눠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삶이 뭡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가운데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저는 북한에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거기 두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소망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묻는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그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삽니다. 조금만 유익이 걸리면 전부를 걸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과 성경대로 희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본능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뎌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에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든지 말든지,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 억울함을 기필코 풀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돌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분열이 심각하다는 건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당에 있지만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돌아설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네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 질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질투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선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라는 말은 젤러스라는 말로, 질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는 시기예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외에 많은 곳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몽땅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몽땅 차지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내가 다 내 마음을 다 주고 상대편의 마음을 몽땅 받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상대편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몽땅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아니 그러니까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여기 질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기 원해서 질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열심을 가르쳐요.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열심 가지고 사모함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얼마나 단식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면서 질투하신다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에 있다면 성령께서 질투하시고 사모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면 질투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해 가세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자꾸 마음을 흔드세요. 두드리세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떠났다 다시 돌아와요.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그냥 안 두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드리세요. 마음이 괴로워요. 교회 안 가면 괴로워요.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죄책감이 느껴지죠? 빠지면 자꾸 괴로운 마음이 안 생기세요? 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그냥 안 둬요. 흔들어요. 주님을 찾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우리가 낙심됐다가 왜 회복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질투를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은 결국 질투하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의 리액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반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세우는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16절 이하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뭐라고요? 질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세우기를 위해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베푸실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돌이켜봤더니 전부 다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와요. 대가 없이 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대가 없이 와요. 근데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대가 없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현재까지 살게 했어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에게는 이 은혜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아마 은혜의 경험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예수 믿게 했지, 은혜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했지,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됐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지, 은혜로 순간순간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구원해 내신 역사가 있지. 그래서 은혜는 저는 강물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물. 내가 현재 서 있는데 강물이 나를 지나가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과거에 많이 쌓여있는 저수지에 그 강이 흘러서 저수지로 들어갔다면 많이 쌓여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어떤 데 바다로 들어갔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뒤돌아보면 은혜에 의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근데 은혜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은혜도 있어요. 강물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미래에 다가올 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계속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이거예요. 저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떠나는 것인가를 본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해요.
그분의 은혜가 계속 온다니까요.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결심하시고요,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결단 뭘로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걸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내 결단과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동해서 선한 행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작동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벗하는 것을 몹시 질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굳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 자세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일러스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큰 은혜를 베푸시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기 원합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이전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계속 받기 원하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고 또 더 큰 은혜를 주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속해서 크신 은혜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에서 나온,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해요.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제국이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12년 3개월 2일 만에 그의 나라는 망했어요. 이디아민 같은 사람, 우간다 대통령이었죠. 그는 철권 통치, 그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7년 만에 그는 축출당하고 그는 끝났어요. 공산당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인본주의는, 교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겸손함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은혜를 부으시고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창조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겸손한 자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되어 마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질투를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입니다. 물론 과거의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토대가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볼 때 좌절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볼 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내게는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에게 그 은혜는 매일매일 강물같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 한 날이 시작될 때에도, 그리고 그것이 하루를 지나면 과거의 일이 되지만 은혜로 내가 과거의 삶을 삶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어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또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승리를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적극 대처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렇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자기중심을 쫓아가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랑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말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사랑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는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각 개인이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때 뭐 한다고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추구하는 삶을, 끈적끈적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랑이 있고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을 따라가면 그 뒤에 마귀가 그걸 통해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진리에 동의하면 원수 회방이 깨져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던져갖고 내가 그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에 기초해서 우리 삶을 잡아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리에 동의할 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잘못됐다면, 욕심과 감정을 따라갔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 순간순간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역훈련을 2주간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참 몇 분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함,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셨어요. 그 중에 한 문제, 그러니까 몇몇 분 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문제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 김태인 자매님이 이 골반 쪽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대요. 통증이 여러 날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참석하는 중에 계속. 근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경에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비추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춰져서 제가 같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아야 하는데 환경을 보면서 제가 반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전에 했던 거 철회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향력이 끊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향력이 끊어지라고 제가 선포하는 순간에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 통증이 순식간에 탁 없어져 버리더래요. 현격하게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 김태임 자매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에 동의하는 순간 마음의 갈등이 치유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이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진리에 동의하는 순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들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억압합니다. 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이 되면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하여 제 갈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 삶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삶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 영역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진리에 동의하여, 죄책감이 여러분에 있다면 죄책감이 진리인지 생각해보고, 죄를 범한 영역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책감을 넣어주는 원수의 영향력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먼저 우리 삶을 전환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서는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들어가는 삶이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를 갖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하여 설 때 우리 삶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때에 원수 마귀가 내가 회개되지 않은 영역을 붙들고 회망하는 영역에서 영향력이 끊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서야 돼요. 때로는 마음과 감정이 너무 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화해의 자리로 혹은 정직한 자리로 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대적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안티스테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뭇에 반대하여 또 반대하다라는 뜻과 서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뭐뭇에 반대하여 서는 것이 대적하다는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마귀에 대적하여 설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영역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남아공에 연말에 가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부부간의 관계. 남아공은 지역적으로도 아비 없는 땅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가정이 많이 깨져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래서 과거에 세미나도 했다 그래요. 부부 세미나.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나누면서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원수 마귀는 분리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격 탓이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반응하여 서야 돼요. 나누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반응하서는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넘어지게, 다투게 하는 거 원수 마귀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자기 감정대로 막 치달으면 안 돼요. 이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리라.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삐져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던가요? 계속 싸워라, 잘한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화해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부부가 피차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지키겠다. 한 가정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서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원수 마귀, 영적인 회방,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진리에 먼저 여러분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제 갈 길로 갔다면 돌아서서 내가 그 자리에 섰던 걸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해방하는 어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 진리에 동의하여 순종하며 설 때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마음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낙심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능동적으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낙심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서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케 하는 영향력,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게 하는 원수의 해방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도망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따르면 마귀는 그러니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기는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별 소용없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귀 들어오도록 털을 잡아놓고 그런 삶에 있으면 영적 전쟁 아무리 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부터 갑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원수 마귀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대적을 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혹은 아내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내 아내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순복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해방하는 영적인 영향을 대적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십시오. 그 뒤에 억압을 대적하십시오.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에 서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친한 관계. 여러분 친하세요? 서로? 여러분 옆에 사람과 친하신가요? 그처럼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친하면 상대편의 마음도 알고 의도도 압니다.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하고 친하세요? 하나님은 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친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놔두고 어디 갔는데 그게 좋은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완전한 목자입니다. 근데 양이 목자를 의식하지 않고 목자가 말해도 따라가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세요. 부르세요. 열망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없는 삶,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안교회 지체 중에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생각 안 갖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찾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찾아요.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안 찾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한 것 같지만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친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낳기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시비 걸어도 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친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할아버지 보세요. 카타콤. 예, 그분이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나를 보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친한 분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에서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을 때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돼요. 그래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비결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고 공의를 얻으리니. 6절,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그 사람은요 눈이 열려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여러분, 매번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능하면 시간을 두고 다윗의 장막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되, 혹시 못 나오시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화장실 가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제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찾는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9절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을 찾는 가운데 자꾸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하죠. 애통해요. 마음이 애통해. 상한 심령이 있어. 하나님께 너무 송구해. 그래서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내가 뭔가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원해요.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상한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서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제가 해외에 나가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선교사님들이 낙심되고, 선교사님들이 시험에 빠져 있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공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이 없어서 공경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공경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밀해지면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요, 반응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야고보 기자는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살았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정욕으로 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정욕으로 사니까 세상 사랑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바라봐. 너희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시잖아. 너희를 붙들려고 그분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 진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래서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떠났어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슬그머니 떠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 살폈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지혜가 옵니다. 반드시 지혜가 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혜가 옵니다. 예. 하나님 찾으면 지혜가 함께해요. 왠줄 아세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